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새벽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까?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27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돕기 위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다 하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깔뱅의 주석에 보면 아주 신뢰할 만한 어떤 다른 사본에는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만 높이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적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표준어는 헬라어인데 이들이 너무 놀라니까 그들이 원래 쓰던 사투리로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루가오니아 방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장애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는 불가능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의 사람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신이 우리 가운데 현현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심지어 제우스의 제사장까지 와서 화환을 그들에게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배경에는 한 가지 역사적이고 또 신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미 루스드라에 한번 왔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배척하는 바람에 제우스에 의해서 루스드라가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이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타나서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불가능의 사람,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보면서 야, 이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배척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선교사는 그들이 행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죠. 옷을 찢으면서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이 행하는 이런 우상숭배, 미신, 이거 다 잘못되고 헛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미신과 신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관한 신화가 있었죠. 바로 이 신화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저 헛되고 허망한 얘기로 사람들이 치부하면서 한번 얘기하고 사라진 얘기가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이것은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그 신화를 기억할 때마다 다시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귀신을 향한 섬김이 되고 그래서 미신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루스드라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런 신화와 미신과 우상 숭배의 강력한 연결고리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납니다. 특히 무당이나 혹은 점쟁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집안에 크고 작은 우환들이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신화를 따라서 귀신을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점집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무당들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신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미신과 우상 숭배로 이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에는요, 대기업의 회장님도 소용없습니다.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지식인들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미혹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지식을 가졌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냐,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신화와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런 신화가 내려오고 있다면,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의 얽매인 모든 인생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우상화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재물과 화환을 가져와서 이 두 사람을 섬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임하였을 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 방언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치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통 몰랐어요. 그런데 제우스의 제사장까지 나서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화환을 가져오고 소를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면서 그들을 향해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 순간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저 눈 한번 감고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면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대접을 받고 영웅화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나아가 어쩌면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것을 썩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요것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구나. 복음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쉽게 허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전도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영웅화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주 간증자를 내세워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간증자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게 자칫 간증을 남발하게 되면 이 순간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냐 간증이냐, 이건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성도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우상화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분별하고 바로 그 순간 자기 우상화의 유혹을 떨쳐버린 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을 막아선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헛된 일 하지 말고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은총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연의 운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파란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적절하게 비가 오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 또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깨닫고 더 깊이 감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난 특별 은총을 함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게 만드는 안경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경을 쓰기 전에는 이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의 안경을 쓰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 천하 만물에 보여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갑니다. 주여, 먼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신과 신화와 우상 숭배의 고리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기 우상화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